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짝이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은 밤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 코로나 문제로 좀 잠잠한 것 같더니 또 코로나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태원 발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태원 발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가 거의 그 이태원에 참여한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겨우 지금 그 사람들의 이와 같이 동태를 파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겨우 23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하면 이제는 막 지겹도록 우리가 그 말을 들어서 코로나 하면 이렇게 학을 뛰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코로나 문제로 일을 못해요. 이럴 때 코로나 문제로 사업도 안 돼요. 직장에도 어렵습니다. 웬간한 직장에는 이와 문을 닫고, 조그마한 사업장에 또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일해야 할 터전에서 일도 못하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밤이 오기 전에 일하자,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하면 이와 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소경은 더 불행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린이 되어서 앉아서 국을 하는 이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더라 이 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백안절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적으로 저들은 생각하기를 죄가 있어야 이와 같이 죄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 고통, 괴로움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잘 알고 있는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나 재난이나 괴로움은 모두가 죄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아니면 자신의 죄가 될 터인데, 이 자신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만난 이 소경도 제 결과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유대 신학자들도 두 가지로 이 죄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소경 자신의 죄다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조상들의 죄는 반드시 자손들에 의해서 보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 소경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 아이가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시면서 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고 시련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과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선뜻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를 저 사람 죄 지었다, 내게 이랬다, 당신 내게야 괜찮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불행 중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할 우리 자신들이 자기 선입관에 비춰서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죄를 해결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다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경우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태풍 전야에는 고요합니다. 행불행이 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정죄를 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괴로움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 때문에 아닌 불행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신령한 목적을 위한 불행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왜냐?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분명코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에 누구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조금만 있으면 밤이 찾아온다. 그러니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으니까 밤이 되기 전에 낮에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따갑게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노라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도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충성하는 종들에게도 밤이 올 테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으니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각오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시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치는 시기를 낮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세상의 일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때가 바로 밤이다 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계, 주님이 없는 이 어두움은 확실히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은 밤입니다. 이것이 밤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밤의 의미는 신령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밤이란 말은 히브리로 바로 말로 보면 촉시그라고 하는데, 촉시그는 다른 말이 아니라 어두움, 흑암도 그냥 잠깐이와지 어둡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시럽같이 어두운 이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행, 그리고 파멸, 죽음, 무지, 슬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천국에는 밤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천국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고통, 환난 이런 것이 천국에는 일절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밤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한 것은 죽고 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이 오기 전에 서둘러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이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밤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 일을 못하면 병든 뒤에 일하고를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을 때 일을 안 하면 힘을 잃고 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아이, 조그마한 아이 둘이를 놓고 내 가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꼴꼴 하는데 담임 목사 전도사가 찾아가 보니까 전사님 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내가 건강하면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만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에 완전 뭐 눈물 바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교인들도 뭐 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가 병중에서 말을 할 때 선생님 손을 잡으면서 내가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건강하면 내가 더욱 열심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천당을 가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낫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오고 나니까 더욱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이라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아무 때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기가 바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일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일을 하려야 할 수도 없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있습니다. 그 나이를 오버하게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필요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일을 안 하고 요피게 저피게 되다가 결국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꾼이 또 모자랄 때 일을 해야 돼요.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할 때가 따로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봉사해야 되고, 목회자가 신방할 때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놓쳐버리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인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까지 이사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를, 대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차마 멀다 이 생각하고 조금 주춤하고 못 갔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후에 그 교인이 아파트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보였구나. 그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가라는 사인을 줄 때 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내가 너무 아쉬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방할 때 신방을 해야지, 신방할 때 신방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돈을 쓸 수 있는 때가 있지만 돈을 쓸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못합니다. 낮이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일할 수 있는 때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분명히 찾아온다. 이란 말입니다.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는 낮입니다. 질병의 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후회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청장년의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밤이 올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환란의 밤이 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없어요. 금방 일하려고 깜빡하고 잊어버립니다. 살아있을 때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밤이 오면 일을 하려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월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강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지 않고 바라는 동안 때에 거센 물결은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뜨리고 흘러버렸네.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세 왜 내가 못 건네 갔던가. 당신이 나는 그만 이 편에서 나는 당신은 저 편에 서서 우두간에 서서 바라보며 울 뿐이라네. 이렇게 시를 쓴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시입니다. 조그마한 다리를 흘러 있는데 그게 이제 가려니까 이 휘청휘청거려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남편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내가 와야 돼. 빨리 와 이랬는데도 아내가 겁이 나서 건너니까 흔들리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도 갑자기 물이 불어서 그만 다리를 쓸어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저편, 한 사람은 이편 건너서 그만 안타까운 심령이 된 이것이 소월이 자기가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시를 본인이 경험으로 썼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미련과 망설임 때문에 건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불행스러운 파국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끝내는 영원한 이별 속에서 이와 같이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비극의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인생에는 누구에나 있어서 다리가 놓여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청춘 남녀에게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도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할 기회다. 이런 말.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잊어버린 것밖에 없다고 카네기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회를 발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그 기회를 놓치니까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프랜시스 베이건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한다. 그래 기회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강에 다리가 놓여있는 동안에 강을 건널 수 있는 기회가 있듯이 이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기회라도 그 기회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회에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멀리 도망쳐버린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몇 배의 힘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코로나 문제로 정말로 주춤해 있습니다. 교회가 주춤해 있어요. 코로나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양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충성해야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명목상 교인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밤이 오면 이거보다 더 큰 코로나가, 센 코로나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 그때는 정말 멈춰야 하는 이러한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